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로 잘 알려진 마틴 루터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사탄의 우두머리인 대장이 졸개들을 불러 모으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파멸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자 성공 사례를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야수들을 풀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공 사례를 발표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부하가 그 소리를 듣고 이에 질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태풍을 일으켜서 기독교 신자들을 모두 말살시켰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씨를 말린 말살시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두 명의 부하의 보고를 들은 사탄의 우두머리였던 대장이 갑자기 질색하면서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그렇게 죽었어도 모두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지 않았느냐라고 화를 내자 세 번째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깨워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우리의 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사탄의 우두머리였던 대장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네 번째 부하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독교 신자들에게 접근해서 내일 하면 된다라고 꼬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다시 내일 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게으름뱅이가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들이 게으름뱅이가 되다 보니 주일날 교회도 나가지 않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 등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되어서 이제는 게으름뱅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사탄의 우두머리였던 대장이 네 번째 부하를 엄청나게 칭찬하면서 큰 상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설교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용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는 믿는 자들을 목적 없이 바쁘게 만들어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바쁘게 만든데 문제는 목적 없이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습관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하면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중언부언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중언부언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렇게 중언부언할 바에 내가 정신이 말짱하고 체력적으로 괜찮을 때 딱 한 번 기도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자꾸만 믿음의 동력자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꾸역꾸역 기도의 자리에 나갔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만드느냐? 기도를 하는데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미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려면 잠이 오고 기도만 하려면 5대양 6대주를 막 뺑뺑 돌고 기도만 하려면 갑자기 가스레인지가 생각나고 밥솥이 생각나고 남편이 생각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러 교회는 왔는데 뭔가 시원치가 않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섬기려고 막 몸부림을 쳐서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사탄이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도록 하지, 혼미하게 만들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하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별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주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이 습관처럼 되려면 최소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네? 최소 15일입니다. 15일은 해야 여러분 제가 헬스장에 요즘 다니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골골해가지고 한 주 빠졌어요. 네? 그래서 그 첫째 주에 갔더니 온몸이 얼마나 아프던지, 제가 뭐 그렇다고 막 세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 근육 좀 키워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헬스장을 갔는데 아이고 얼마나 힘들던지요. 그런데 두 번째 주 딱 되니까 그 힘들었던 것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 번째 되니까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못 갔어요. 이제 네 번째 주인데 이번 주에 가야 되는데 벌써 가지도 않았는데 내일부터 가려고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합니다. 벌써 걱정이 돼요. 내 돈 내고 운동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든지 기독교인들에게 그 열정을 쉽게 만들고 또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주하게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인류 구원 사역의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통해 제자들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이 39절의 말씀인데요. 3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금방 읽었던 39절 말씀 중에서도 제 눈에 유독 띄었던 것은 습관을 따라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둔 위기의 순간 속에서 두려워서 도망을 하거나 또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회피했던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던 그 습관대로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또 밤새워 철야 기도하시고 기도가 방해될 때에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야말로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치 습관처럼 기도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경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통해 응답을 경험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말씀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습관처럼 되지 않을까요? 저는요,
저는 제가 사역자로 나가기 전까지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사역자로 나가기 전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안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기도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많아서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방언은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기도를 해보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사역하는데 너무 제한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방언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섬겼던 이 담임 목사님들은 그래도 나름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막 주여 삼창 이거를 시도 때도 없이 했습니다. 마이크 잡고 교육자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막 주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가 들려가지고 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거에 지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통성 기도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통성 기도하는 거 아주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요? 습관처럼 이게 돼야, 몸에 배야 이게 기도할 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왜 기도해야 될 그 상황에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습관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너무 빼앗겨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아주 교만한 생각이 우리 안에 깔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 예전에 다니엘 기도의 강사였던 미국의 그 영화 감독 그 세 마디 있다잖아요. 사랑합니다. 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인가? 여러분, 그게 기도잖아요. 또 한 가지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물질에 대한 11조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11조도 드려야 돼요. 기도에 대한 11조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4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작 몇 시간인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습관처럼 기도하신 예수님은 사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겸비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수많은 메시지 중에 오늘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눈 뜨면 코 베어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산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한시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해지는지를 여러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우리 이제 청년들이 국내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어제부터 금요 3주 동안, 가기 전 날까지 3주 동안 청년들이 저녁 9시에, 금요일 저녁 9시에 3층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같이 이제 참여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정말 좋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갔다 오는 시간들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영적인 유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제가 이제 한자잖아요. 그래서 막 피해야 될 음식들을 여러 가지로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도 보니까 막 다양해요. 근데 제가 가장 피해야 될 음식 중에 하나가 떡, 감, 그 다음에 커피, 라면,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커피는 이제 디카페인으로 먹는데요. 근데 아무튼 그런데요. 그리고 초콜릿, 아이스크림, 사탕,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하루에도 그것들이 얼마나 생각나는지 몰라요. 좀 죄송합니다만 동그란 거 보이면 다 사탕처럼 보여요. 동그란 물체만 보이면 사탕처럼, 네모난 것은 다 초콜릿처럼 보이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에 불구하고 막 그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몇 번 먹었어요. 몇 번 먹었어요. 먹으니까 안 좋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은 어디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유혹에 빠져야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제자들은 잠을 편히 자야 될 상황이 아니죠. 왜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앞으로 당하셔야 될 그 고난을 생각한다면 마음이 편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잠을 청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상황이 상황인지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44절을 여러분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 지금 땀이 핏방울처럼 막 느껴질 정도로 기도해 보신 분, 그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하시는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잠에 취해가지고 정말 누가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예수님이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고 딱하다. 그래, 진짜 니네 내가 낙구락구 침대라도 사줄까? 돌침대 사줄까? 장수 돌침대 별 5개짜리 사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두고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을 너희들에게 맡기고 간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잠자지 말라고 얼차려 주는 게 아니에요. 나 지금 머지않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너희 지금 잠잘 때야? 아니잖아. 너희들도 똑같이 고통을 당해야지.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단 말이죠. 잠을 자야 될 때는 자야 되겠지만 지금 너희들이 잠을 자야 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나라 현실을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는 뉴스 보기 싫어요.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그렇게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걸 보면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모든 게. 정말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될지. 심지어는 좀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는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야죠. 우리 교회는. 성도들도.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자녀들만큼은 교회로 보냈어요. 교회로 보내면 인성교육도 받고 애들이 그래도 좀 착해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보내면 죽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학교 앞에 가가지고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탕 나눠주면요, 당장 전화합니다. 아예 접근 금지가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초중고, 우리나라 초중고는 미전도 종족이 돼 있습니다. 100명이면 10명도 채 안 돼요. 믿는 애들이.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거기다가 저출생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어제 한 연예인이, 참 그래도 젊은 연예인이 지난번에 그 마약으로 인해서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 연예인과 관련된 뉴스가 또 하나 뜬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봤더니 이제 재판 받고 이제 형도 다 받았잖아요.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연예인이 동성을 성폭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한 사람이 고소를 한 겁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어디에다가 안심하고, 여러분들의 손자들을 어디에다 안심하고 맡겨야 될 상황이 안 됐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보세요. 그 가정에서 그 부모님 좀 잘 이렇게 양육 좀 해달라고 돌보미처럼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카메라 있는지도 모르고 그 연세 드신 어르신을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엄청나게 때리고 막. 그야말로 진짜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면 뭐 교육이면 교육,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또 국방 안보면 안보,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니, 자다가도 깨서 기도해야 될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요, 아무튼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싶어 해요. 아무튼 그거 참느라고 고생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막 싸우고 있어요. 내적인 싸움 하고 있어요. 따뜻한 거 먹어야 되는데 찬 거 먹으려고 하고, 진짜 엄청나게 저는 진짜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다이어트, 몸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정말 그 뭐죠? 이 채소만 있는 거예요? 샐러드 하나 먹고 어떻게 그렇게 버티는지.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을 갖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아무리 바빠도요, 기도하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씀 읽고 큐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짜투리 시간을 내 가지고 말씀 읽고 큐티하더라고요. 경건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시간이 한가해서 여유로움이 넘쳐서 여러분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이처럼 경건의 연습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 좀 했는데, 제가 이제 7월 월삭 특별 새벽기도 때 이제 그 새벽기도를 하는데, 뭐 평상시 새벽기도 생각하면 뭐 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가짐이나 또 여러 가지로 설교 준비하는 거나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죠. 근데요, 7월 월삭 특별 새벽기도에 준비해서 인도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날 저녁부터 해가지고 하루 종일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8월 월삭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아예 그냥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너희들 월삭만큼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저희는 군 소리 잘 안 해요. 야 가자, 불 딱 켜고 가자. 그리고 2번 3번 말하고 안 나오면 우리가 와버립니다. 근데 한 번도 아이들이 늦게 2번 정도에 오지, 아무튼 그 전날부터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거의 다 참석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라도 신앙의 훈련을, 습관을 갖는 거 중요하죠. 저희 집은 애들이 3명이다 보니까 저는 지저분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가끔 저도 지저분할 때 있어요. 만사가 귀찮을 때, 귀차니즘에 빠져가지고.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항상 잔소리를 하는 걸 보면 다 습관과 관련된 거예요. 좀 우리 집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애는 양발을 신으면 양발 벗어서 넣는 곳에 넣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 넣지를 않고 방바닥에 두는 거예요. 방바닥에 막 2컬레, 3컬레, 4컬레 있어도 둡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 그거 신을래? 뒤집어 신을래? 그랬더니 언젠가는 뒤집어 신는다고. 그 뒤집어 신으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안 신어요. 그런데 뒤집어 놓고 방에다 놔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에요. 볼 때마다 제가 저나 집사람이나 그 빨래통에 넣어줬죠. 수건도 넣어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냅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갖다는 놓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뒤집어진 채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발이, 여러분 이게 빨아집니까? 이게 양발 깨끗하대요. 제가 볼 땐 더러운데 깨끗하대요. 그럼 그렇게 신으라. 근데 안 고쳐집니다. 그 또 하나는 요즘에는 이제 뭐 이렇게 얼굴에 뽀드락지가 나면 패치를 붙이잖아요. 동그란 거. 이 패치를 붙이면 다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지에 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버리면 되잖아요. 그거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칫솔통 있잖아요. 칫솔통 여기다 이렇게 붙여 놓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막.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모릅니다. 안 고치는 거예요. 또요,
우리 집에 또 안 고치는 것 중에 하나가 컵을 먹으면, 저는 컵을 먹으면 반드시 먹자마자 전 씻어서 다시 제자리에 놓습니다. 아니면 씻기 싫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대고 먹어요, 저는. 근데 애들은 먹으면, 한 번 먹으면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컵이요, 뭐 10개면 10개 있는데 모자릅니다. 안 고쳐져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다 그랬습니까? 아이고, 예, 위로가 되네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얘들이 알아야, 언제 듣겠는가 싶지만 듣고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애들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그렇습니까? 참, 그래서 애가 많은 것은 참 좋았는데 이거 생각하니까 아이고, 고쳐야 될 게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막 머리카락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그러면 그 머리카락 제가 다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저기 책상 위에다가 올려놔요, 보라고. 모아는 줍니다. 그러면 버리는가 안 버리는가는 내가 봐요. 버리더라고요. 참, 이 습관이 바뀐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여러분 다름이 없는데, 이게 좋은 습관이 잘 길들여집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